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다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와 종교 개혁 이후의 개신교회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1600년대 영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던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퓨리탄, 청교도라고 말하죠. 이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국 교회는 굉장한 박해를 가했고, 그리고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입니다마는 신대륙으로 이동을 해 가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1명이 항해를 떠났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스턴 근교에 있는 지금은 항구로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인데, 케이프 코드에 도착을 한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1620년 11월 21일, 겨울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해 겨울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그 겨울을 다 지나고 났을 때 101명 가운데 4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내지 못하고 48명이 죽은 겁니다. 남아있는 53명, 절망이 산더미처럼 컸을 텐데, 그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낸, 그리고 살아남은 이 53명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아무리 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주와 역사는 이 고통까지도 다 포함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테아트론 글로리아 데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무대. 이 역사는, 삶은, 이 고난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유익한 것이든 때로는 내게 유익하지 않은 것까지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무대 안에서 공연되고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을 갖게 했고, 그리고 이겨냈죠. 그리고 그해 한 해가 지난 1621년 11월 셋째 주, 그들이 한 해 동안 거둬들였던 곡식 나달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추수감사 축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고백했던 이 우주와 역사와 삶의 모든 것들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그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 거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창조적 소수로 삶을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영광을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날 미국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들의 선조들이 출발했던 그 출발점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경건한 무리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고, 그들이 미국의 한쪽 구덩이에서 세계와 역사를 섬기려고 하는 의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성공자로 어느 날 갑자기 탁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았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는 훈련과 교육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모세를 떼어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 옆에서 2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드디어 그는 1인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위대한 지도력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이제 죽었고 지도력을 위임받고 세워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이 순간 그는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인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받았던 훈련, 40년간 그가 받았던 교육, 그가 40년 동안 결심했던 결심들,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꿈꾸었던 꿈들, 이 모든 것들이 현장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 바로 문턱 앞에 서 있는 그 현장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은 교육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최고의 훈련을 받아도 어느 순간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갔던 대통령이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재력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엄청난 기업을 물려받은 대기업의 총수가 하루아침에 자기 기업의 오피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교육을 가지고 다 될 것 같으죠. 훈련 받으면 다 될 것 같으죠. 교육과 훈련으로 넘어설 수 없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있는 53명의 퓨리탄들이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받았던 교육이 아니었어요. 그 겨울을 지나면서 48명의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떠나보내고 그 빈 자리에서, 그 빈 공간에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받았던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그래도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가 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교육을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된 겁니다. 전문성을 갖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영성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전문성만 가지면 됩니다. 전문가만 되면 세상은 요청합니다. 그러나 창조적 소수가 되는 사람은 그 전문성 위에 영성을 뒤덮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연구를 쓴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전문성과 영성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적 소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현대교회 자녀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서 정말 최상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런 뛰어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뜨거움을 소유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을 뛰어넘는 이 성공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창조적 소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모든 것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형통이에요. 다 열려지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쫙쫙 열리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형통은 뭐냐면 그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뭔가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용맹성을 주셨고 뛰어난 부하들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적을 무찌르는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맡겨진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영적인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만나고 내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려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은 잘 포장된 선물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의 7족, 7족속들이 살고 있던 그런 땅이죠. 네.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고 피 흘려 싸워야 되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6절에서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해주겠다. 7절에서 어디로 가든지 다 열려지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대단합니다. 그 땅의 족속들은 대단합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우리 정말 별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10명은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만나시기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삶은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삶의 전쟁터에서 이 삶의 승리자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승리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의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면 생각하는 습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게 습관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늘 머릿속에 패배의식이 이게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는데 이 실패가 패배의식으로 쌓여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와 패배의식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있죠. 에디슨은요, 2만 번 실패했어요. 전구 발명할 때 2만 번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뭐냐면 2만 번 실패했는데 나중에 2만 번이라고 어떻게 실패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실패한 적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2만 가지 배웠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2만 가지 배웠지. 나는 2만 번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실패는 했는데 패배의식에 잠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때요? 살면서. 똑같은 일이 한 10번쯤 실패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나는 안 되나 봐. 그 뭐죠? 이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패배의식에 젖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미래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미래는 패배의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래. 삶을 열어가는 거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공자가 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걸 극복하고 승리의식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이겨내요. 패배의식이 독버섯처럼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어요. 계속해서 지금 욥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욥입니다. 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를 당하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이 병들고 고통이 오고 하는데 한 번도 패배의식, 실패의식에 사로잡지 않았어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걸음이 끝나면 나를 정금처럼 연단해서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욥이거든요. 손톱만한 어려움이 와도 징징거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삶에는요, 이 찬란한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이겨내야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걷어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환경을 움직여요. 사람이 환경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환경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예. 환경이 사람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움직여요. 예. 운명도 움직이는 거예요. 운명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긍정적 언어의 사람. 저는 이 긍정의 언어를 꿈의 언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꿈의 언어예요. 꿈의 언어.
사람이 말을 어떻게 심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늘 쏟아내는 이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말을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고 다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에요. 비판자라고, 불평자라고, 원망자라고 이런 사람의 속에는요, 늘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도 비판할 거 먼저 찾고, 환경을 볼 때도 불평할 거 먼저 찾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요, 지혜 중에서 제일 큰 지혜는 언어의 지혜라 생각합니다. 언어의 지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언어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언어고요.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도 언어고요. 예. 설득하는 것도 언어고요. 설교도 언어잖아요. 이게 지금 설교도 언어거든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언어들을 채용해서 얘기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언어의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의 역사거든요. 창조적 언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의 능력들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언어의 능력들. 누가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꾸 전쟁도 많고, 뭐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팔려고 이렇게 한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애들 시커멓게 지저분하게 하고 오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망할 놈, 망할 놈, 하도 망할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뱉어내는 말이지만 망할 놈, 연병할 놈. 이것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커멓게 해가지고 코를 줄줄 흘리고 오면 코에다 수건대고 흥해, 흥. 그래서 흥하게 됐다나. 여러분, 이게 그냥 조크 같은 얘기지만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언어는요,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은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뿌리가 같아요. 언어, 생각, 행동, 이것은 한 뿌리예요. 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어떤 생각을 하냐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꿈의 언어라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가 꿈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못해요 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는 게 없어요. 안 해요. 못한다는데요, 뭐.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 대충 하면 되죠.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될까요? 이런 사람은요, 평생 회의적이에요. 뭘 좀 이렇게 다 될 것 같은 걸 딱 차려서 잘 계획해가지고 기획을 해서 탁 내놔도 그거 될까요? 그럼 갑자기 그냥 싸늘해지는 거예요. 이 언어거든요. 힘 있는 언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뭘 먹느냐? 단 건 많이 먹고 짠 거 많이 먹고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을 주거든요. 저는 이제 저는 운동을 잘 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거든요. 정말 아무런 운동도 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근데 건강하거든요. 음식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저는 짠 음식, 단 음식 안 먹거든요. 그래서 빵 같은 것도 그냥 그 안에 잡곡 같은 것만 잔뜩 있는 그런 빵을 먹으니까 사람들은 이런 빵 먹으면 맛없다고 하는데 저는 맛있어요. 이게 건강을 위한 것들이죠, 다. 술, 담배, 그냥 애주가 되고 골초가 돼가지고 하면서 건강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저는. 담배를 끊으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동안에 모아놨던 담배를 다 처분해서 그걸 헌금에 넣어서 했어요. 적지 않은 헌금을 했어요. 담배를 아마 많이 모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전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분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말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하겠어요. 이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그 행동으로 가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처럼 언어는 삶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긍정적인 언어의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의 삶은 건강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매우 행복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듣는 게 부정적인데 그 가정 안에 건강한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겠느냐 말이죠. 절대로 살아날 수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꿈과 같은 삶은 없어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비난하는 말보다 긍정의 말, 꿈의 언어, 좀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을 주는 말, 그 속에서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올라가고 신앙도 삶도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 언어가, 이 꿈의 언어, 창조적 언어가 내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어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예, 언어의 하나님. 꿈의 언어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꿈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탁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탁월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의 결과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해야죠.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이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지그 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지그 지글러가 한 말이에요.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그때 그렇게 할 걸일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할 걸일 것이다.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잘못할 수도 있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지저분한 것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최선을 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토요문화기행 국립중앙박물관 마지막 4번째 프로그램인 미술관 투어가 시작됩니다. 폴란드 천년의 예술,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이 또 들어와서 특별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자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까지 이렇게 보니까 4명 신청한 거예요. 4명. 아마 이번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을 텐데 4명 신청을 한 거예요. 5명인가?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4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때요? 저는요, 50명, 1000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가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은 제가 폴란드 예술 천년 거기에 답사를 가서 자료집 가지고 도록 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체크해서 와서 자료집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걸 못했을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시간은 여러분을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오늘인 거예요. 이 시간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0%예요. 없어요. 왜 헛되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건강하게 행동해야죠. 그런데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정말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담력입니다. 담대함이죠. 용서하는 것도 담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것도 담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이 단단해야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용서 못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육받아서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수부대를 나오고 해병대를 나와서 굶주린 사자에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게 들어갈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엎드린 거예요. 나를 저 사자 속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끝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훈련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얼마나 큰 담력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훈련받아서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2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요, 손톱만한 것도 용서 못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어도 호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 한 장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건축헌금을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직장의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훈련 가지고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되거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진정한 담력은 육체의 우람 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냈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들려지십니까? 귀가 열려지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순간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101명 중에서 겨우 3개월이 지났는데 48명이 죽어 넘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우주와 역사와 삶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무대, 테아트롬 글로리아 데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무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뽑아들어서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주인공 되도록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은혜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우주와 역사와 지구촌 속에서 창조적 소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다 내놓을 수는 없어도 저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는 정말로 힘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